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2절의 말씀.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나누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말을 듣고 마음에 들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이르되 형제가 우리가 제하였사오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곧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복된 사람 모든 주님의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가르치시라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네 안에 인도의와 선지자는 받아라. 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 십자가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서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십자가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요즘 이렇게 길을 다니다 보면 십자가 목걸이를 하신 분들도 있고 귀걸이를 하신 분들도 있고 또 상당히 화려한 십자가 문양들이 이렇게 우리 주변에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오늘날 우리들 표현을 쓰자면 아주 재수 없는 상징이었습니다. 십자가를 보면 죽음이 떠오르고 그 죽음 중에서도 가장 잔혹한 죽음이 떠오르는 정말 보기도 싫고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으며 듣고 싶지도 않은 것이 십자가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당시에 어떻게 보면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죽은 사람을 믿는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은 저 예수라는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은 희한한 사람들이거나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거나 반사회적인 사회 부적응자들이거나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로 취급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떠올립니다. 그런 우리의 삶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일반인의 삶,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그 차이만 있을까요? 일상을 살아내는 모습 속에서 우리들과 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즘은 사람들이 그렇게 큰 차이를 못 느낀다고 말합니다.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며 살고 돈이 되는 일이라면 경쟁도 할 줄 알고 권력과 부귀영화를 지향하는 모습에는 별 차이가 없다고 말합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어떤 광신적인 모습을 가진 사람들로 기독교인들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그리스도인 하면 세상과 구별된 아름다움과 선함이 생각나야 되는데 괜찮은 이웃들이라는 말을 들어야 되는데 요즘은 그런 이미지보다는 부정적인 인상을 주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회의 숫자는 많습니다. 신학교에서 해마다 목회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점점 위축되어 가고 있는 것이 분명한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분명한 1차적인 원인 제공자는
저는 목회자들과 교회의 리더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부끄럽지만 입으로는 성경적인 것을 말하면서 삶으로는 성경적인 삶을 살지 않고 강단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자기 욕심으로 설교를 하고 교인들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 아래 두기보다는 목사의 영향력 아래 두기를 원하고 권력을 지향하는 모습,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목회자와 교회 내 소수 집단을 위해 사유화하는 모습.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를 경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차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히 알아야 할 신앙의 핵심을 모르거나 놓쳤거나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은 탓이죠. 또 배워 알면서도 내 안에서 묵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안에서 소화가 되지 않은 탓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다움인지를 모르거나 알면서도 세상과 타협하는 넓은 길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누가 십자가를 편하다고 했습니까? 누가 십자가를 아름답다고 했습니까? 누가 신앙이 예수를 믿는 것이 이 땅에서의 형통을 보장한다고 했습니까?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험한 십자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은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어떤 길을 걷고 있고 어떤 길을 지향하고 있는지요? 오늘 아침에 어떤 소식 하나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캐톨릭 신부님 중에 수단에서 사역하다가 암에 걸려 돌아가신 신부님 아시나요? 네. 그 신부님이 돌아가신 지가 10년째쯤 되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태석 신부님을 다큐멘터리로 최초에 촬영했던 분이 독실한 불교 신자인데 그 10년 후에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궁금해서 그 수단 땅을 찾아갔답니다. 이 이태석 신부님이 사역했던 그 가장 못 사는 수단에서도 동네, 나병 환자들이 들끓이는 동네, 정말 문명과는 거리가 멀었던 그 동네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가보았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이태석 신부님은 죽고 없어졌는데 그곳에 뭐가 남아있을까요? 놀랍게도 그 신부님께서 가르쳤던 아이들 중에서 100명 이상이 의사가 되었답니다. 제가 그 글을 보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아이들 중에서 150명 정도가 의사가 되었고 돈을 버는 의사가 아니라 그 나라에서 가난한 자들과 중병에 걸린 사람들과 헐벗은 자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의사들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 신부님이 살아있을 때 환자를 돌본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환자를 돌보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고 있습니까?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 수없이 많은 열매를 맺는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살아 숨쉬는 현장이 된 겁니다. 좁은 길을 선택했던, 좁은 길을 걸었던 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 우리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화려하고 넓은 길을 걷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어떤 길을 걷고 싶으십니까? 아마도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을 걷고 싶다고 답할 것입니다. 그죠? 앞에서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는데 용감하게 저는 넓은 길 갈 건데요 하는 분 계신가요? 네, 없으실 겁니다. 다 좁은 길을 걷고 싶다고 고백하실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심이라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알고 무엇을 믿으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이
사순절 기간, 오늘 특별히 고난주일 다시 한번 우리 마음판에 새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다 함께 40절의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성경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패역한 세대, 하나님 앞에서 삐뚤어진 세대를 의미합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세대를 의미합니다. 성경에 기록될 당시만 패역한 세대였을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시대일까요?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우리는 너무도 쉽게 언론을 통해서 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충분하리만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지는 세상,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려지는 세상, 평등하고 평화로운 세상이 아니라 우리 주변 곳곳에 보여지는 폭력과 불의, 혐오와 차별, 거짓이 넘쳐나는 시대,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 아침인가요? 뉴스를 잠깐 들었는데 어제 하루에만 해도 미얀마에서 민간인이 100명 이상이 군인들의 총격으로 숨졌답니다. 피해 토요일. 그 중에는 정말 어린 아기도 있었고 아이들이 죽어간 아이들만 해도 20명이 넘는다 그래요. 또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인종차별, 아시아인이라고 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나라, 청교도 국가라고 했던 그 나라에서 그런 차별이 이루어지는 것, 혐오가 이루어지는 것. 교회 안에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교회 안에서 넘쳐나고 있나요? 우리 세대도 패역한 세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구원이 필요로 합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무덤덤하게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어떤 현실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그 시대에만 통용되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에게 절실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본받는 성도가 있고 본받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했는데 변화를 거부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변하면 세상 가운데서 함께 섞여 살지 못한다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의 뜻과 세상을 속에서의 기쁨을 찾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할 것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다 함께 3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했던 사람?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칭찬하셨고 또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신앙 고백이 있는 삶이죠. 그리고 오늘 그 베드로가 다시 36절에서 말합니다.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합니다. 왜 못 박았을까요? 무엇 때문에 못 박았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의 죄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신앙생활 가운데 반드시 기억하고 되새겨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좀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예배당에 십자가가 없어요. 예배당에. 어떤 교단에서는 저 십자가 형상마저도 우상 숭배다 해서 교단 지침으로 십자가를 못 걸게 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십자가를 없애는 것이 옳은가라는 의문을 던집니다. 일상 속에서 잊고 있다가도 그래도 예배당에 오면 그 십자가를 보면서 잃어버렸던, 놓쳐버렸던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일상 속에서 십자가를 얼마나 많이 묵상하고 기억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가슴판에 얼마만큼 새기고 있습니까? 우리들 때문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 십자가가 원래 내 것이었는데, 저 십자가가 내가 져야 될 십자가였는데 아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지신 십자가, 그 십자가가 내 안에, 내 삶 속에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은 왜 교회를 다닙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으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될까요? 교회 사람들이 좋아서요. 교회 가면 마음이 평안해서요. 의지할 데가 없어서요. 라는 답보다는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이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저는 교회를 다닙니다. 저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부족한 저의 인생과 동행하여 주시기에 그 은혜가 감격해서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의 시대는 신앙 고백을 잃어버린 시대인지도 모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 고백을 놓쳐버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을 하신 지가 언제인지, 언제 고백해 보셨는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너무 바쁜 일상 때문인지 아니면 세상의 달콤한 유혹 때문인지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인지 신앙 고백을 놓치고 살거나 신앙 고백 없는 삶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이런 신앙 고백이 없는 삶이 겹겹이 쌓이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감정이 무디어지기 시작합니다. 무디어지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이 종교라는 형식과 의식으로만 남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일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이거나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치우친 율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과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신앙 고백이 있는 삶이 있는지 물어야 합니다.
진정 삶 속에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과 구세주로 믿으며 삶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매일의 삶 속에서 신앙 고백이 있는 삶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주요 주님으로 실제적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새벽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침대 머리맡에 무릎을 꿇고 그 고백을 하신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주님,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시고 그 당신의 죽음으로 오늘도 새 하루를 저에게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평생 해오셨대요. 그리고 매일 그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답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37절과 38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37절과 38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신앙 고백이 있는 성도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묵상할 때마다 마음의 찔림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죄성에 대한 돌아봄의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냥 하루하루 대충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하나님께 묻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묻고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내 요구 조건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란 묻는 것입니다. 내 삶을 성찰함으로 주님께 오늘 3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묻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예수님, 제가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당신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 성도.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요? 자기 삶에 대한 질문이 없는 삶은 하나님의 초점에서 벗어나기 쉽습니다. 진리의 길이 아닌 곁길로 빠지기 쉽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 아닌 내가 주인인 삶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묻고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삶 속에서 익숙해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은 구체적으로 3단계로 순환되고 반복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회개, 죄사함, 거듭남의 삶으로 반복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회개, 죄사함, 거듭남. 먼저 회개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일회성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한번 회개하면 끝일까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맞습니다. 회개는 날마다 나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어긋난 내 삶의 모습과 내 성정에 대해서 날마다 죽는 삶이 회개하는 삶입니다. 나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는 어떤 삶인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돌아봄을 통해 삶의 불순물을 걸러내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오염되고 타락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삶의 요소가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버려야 할 삶의 불순물을 못 박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 회개의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죄사함의 은혜가 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죄로 물든 우리 모든 삶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사함을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1장 9절
요한일서 1장 9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 것이요. 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 피와 같이 붉은 우리의 죄가 눈과 같이 희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좋은, 이 아름다운 특권을 우리는 누리고 살고 있는지요? 회개하는 삶도 없고 주님 앞에 내려놓는 삶도 없이 그냥 우리의 죄성을 겹겹이 쌓아두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언제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회개해 보았는지, 내가 언제 마지막으로 내 삶을 돌아보며 주님, 이런 내 삶의 불순물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런 죄성이 저에게 숨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도와주십시오. 내가 좀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해 본 적이 언제인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회개를 통해 죄사함을 받는 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물은 풀어야 내 것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성을, 우리의 삶의 불순물들을 내려놓고 죄 용서함 받는 그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죄를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받은 사람다움의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끼리 막 싸웁니다. 막 싸우다가 선생님이 와가지고 둘이 일로 나와 서로 화해해, 서로 용서해. 그러면 선생님이 보는 앞에서는 어떡합니까? 미안해 그래 놓고 다시 복도에 나가면 이건 사과한 것이 아니죠.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말하고 나가서 똑같이 산다면, 똑같은 삶을 반복한다면 그것은 회개라고 말할 수 없고 죄사함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죄는 용서받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사람다움의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후의 삶이 달라야 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회개의 죄사함을 통해 어제와 오늘의 삶이 달라야 합니다. 삶이 아름다운 열매로 익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거듭나는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실상 신앙생활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으로서의 신앙 인격을 가지고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신앙 인격이란 말씀 들어보셨나요? 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지어낸 겁니다. 몇 년 전에 교회에서 신앙 인격 시리즈를 가지고 저희가 9회 정도 시리즈 설교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신앙 인격, 신앙인다운 인격, 신앙인다운 성품, 이러한 삶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 네,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이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직분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삶은 사라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21절의 말씀, 5장 2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시기를 우리를 대신하여 또 삼으시고자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기를 하려 하심이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를 뭐가 되게 하시려고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의. 이 의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정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옳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정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성도의 삶으로 초대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점점 더 성숙되어져 가야 합니다. 어떤 방향으로요?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요 주님으로 믿는 믿음과 그 믿음으로 늘 삶을 성찰하는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죄 용서의 은혜를 누리고 성도다운 신앙 인격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믿음의 그 사실을 믿는 것도 중요하고 정말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답게 말하고 성도답게 행동하고 성도답게 이웃과 더불어 선하게 사는 것. 성도다움. 이것이 진정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 거듭난 삶을 살게 되는 것. 누구를 향한 약속일까요? 누구에게 허락된 약속일까요?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혹시 나는 아니겠지 하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모르니까 우리 39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아까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39절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우리 좌우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바로 당신이셨군요. 시작. 바로 당신이셨군요. 못 피해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회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모든 사람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음을 기뻐하십시오. 이 기쁨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지키고 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기 위해 우리는 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41절, 42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홀로 신앙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함께 신앙을 지키고 이루어갈 믿음의 동반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함께 구원의 길을 완주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갈 믿음의 동지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배당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중심으로 성경의 가르침을 받고 따라야 합니다. 서로 교제함으로 사랑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기도하기에 힘을 쓰므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고난주일입니다. 고난주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옛서 떠올리며 슬픈 감정에 젖어 있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심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마음판에 한 번 더 새겨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신앙 고백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신앙 고백이 살아있는 교회, 믿음이 건강한 그리스도인, 믿음이 건강한 교회,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인, 정말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주인 되시는 교회, 이런 교회를 소망합니다. 이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삶이 신앙 고백이 되고 끝까지 구원의 길을 달려감으로 하나님 앞에 그 삶이 완성되는 그러한 소망을 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 삶 속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주여 주님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을 성찰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며 성숙한 성도의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로 익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난주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올려 봅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다시 살게 하여 주시고 놓치고 살아왔던 회개의 삶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며 죄사함의 은혜를 다시 누리게 하시고 거듭난 성도로서의 성숙한 신앙의 삶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